오늘은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있죠. 많은 감정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이 많으셨었고 우리가 작은 가시 하나에도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셨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안다면 어떨까? 행복할까요? 나에게 바로 조금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얼만큼 남았는지 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물론 내 미래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쁘면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같아요. 만약에 바로 몇 시간 후에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 또 우리는 나이 들면 아파서 다 죽죠. 연약해져서. 그 모든 나의 삶의 시간을 안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의 시간을 모르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축복과 배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아셨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거라는 걸 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시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 멀리 떠나 물구러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도 아셨고 또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돌아가실 것도 아셨고 또 죽음의 그 상황까지 이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나 하나 살아가기도 버거운 인생인데 나 하나의 육신, 우리 가족, 내 주위 이렇게 살아가기도 버거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과 어두움을 짊어지시고 거기다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육체를 안 입었다면 영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꼭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꼭 육체를 입으셔야 될까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그렇게 두 번째 아담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많은 인류가 죄를 얻게 된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셨기 때문에 인간은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멸시와 고난과 특별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육체의 고통도 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결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외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 위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음을 저희는 압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항상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렬된 틈 가운데 쓰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중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그들을 위하여 간구 중보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저희들의 중보기도자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중보기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도 중보 기도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시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날마다 사용하여 천국의 문을 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그냥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천국 열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결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육체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영은 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중보자들은 집행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원하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입니다.
기도의 법칙은 온 우주에서 최고의 법칙이다. 그것을 승인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따라 기도의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을 능가한다. 믿으십니까? 존 스토드와 함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진행시키시며 지속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다. 부흥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역사 가운데, 지금 역사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물론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며 그 사람의 중보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련의 붕괴가 있었던 것도 바로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주님의 백성들로 인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한 노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일어난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초가 된 사람은 어떤 목회자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광부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젊은 광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였지만 그는 그때에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처음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반 로버츠가 열심히 간청을 하자 수요 예배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 17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기 몇 명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반 로버츠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내가 영국에 대부흥을 일으키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젊은 광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이반 로버츠가 설교했던 내용의 중점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대중에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성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반 로버츠의 말씀을 들은 17명과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곳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그냥 사단이 원하는 대로 놓아줄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영적 전쟁터인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분별해야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오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덤벼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사단의 목은 줄이 당겨져 있습니다. 어흥하고 우리를 겁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사단은 또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 내가 반복해서 짓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스컴을 통해 여러 가지 접해지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기적과 같죠.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성경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서도 날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고요. 영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의 손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 신디고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예화이며 또한 실화입니다. 1940년 9월에 처칠은 나치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숫자적으로 열악한 비행기였습니다. 200대 26대의 비행기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중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 그 나치에 공습하는 비행기의 조종사들이 신기루처럼 너무나 많은 수백 대의 비행기를 공중에서 본 거예요. 그들은 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행기로 그 비행기가 다 어디서 나서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었냐라고. 그 나치 조종사들이 눈으로 본 것은 수백 대의 많은 비행기들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나치 장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저녁 빅벤 시계탑의 시계가 빅벤 시계탑이란 무엇이냐면 큰 탑의 시계를 말하는데 영국의 국회의사당에 있는 시계를 말합니다. 그 시계에 9시를 알리는 종이 쳐지면 당신들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 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9시만 되면은 하늘에서 공중 전쟁에서 언제나 수백 대의 비행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비밀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항한 비행기는 고작 몇 대의 아주 낡은 비행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작 낡은 비행기가 그 수많은 200여 대의 비행기를 추락시키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9시 종이 울리면 영국령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던 일을 멈추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예전에 저 어릴 때 그거 있었는데 어떤 시간이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가 나오고 저희들 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세대는 그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시간은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소수 민족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그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빨간 이렇게 두건우들은 어떤 사람을 꿈에 본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는 어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을 보았다. 서로 얘기했는데 전날 밤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꿈을 꾼 거예요.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선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분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날 그 많은 소수 민족의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꿈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정결한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변화가 필요한 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생각입니까? 눈입니까? 입술입니까? 손입니까? 마음입니까? 발입니까? 가정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앞과 뒤를 둘러 막으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과 온전한 영을 창조하셔서 무너진 때를 막아서는 당신이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심령을 바로 보게 하시고 제가 당신 앞에서 언제나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숙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위하여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생각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자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기도로 덮어준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나 좋지 않은 죄악들을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자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자란 어떤 사람이나 상황, 그 사람이 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또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황과 그 마음과 그 연약함과 그 죄악을 덮어주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고쳐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집안에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지역에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달리 어떤 지역에서 죄악이나 어두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사단에게 많이 허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이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한 지식과 계획에 대항하여 자신만을 추앙하도록 강화된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환경 가운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거룩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불신과 어둠의 영들은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과 육체로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견고한 진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무너뜨리자.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허락된 견고한 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방에 가서 가끔씩 잡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연약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 집안, 우리 이웃, 우리 친척,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전 세계 우상을 섬기는 많은 견고한 진들, 그것들을 먼저 기도함으로 알아차리고 그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얻지 못함은 왜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저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고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땅에서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묶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여 기도드리는 기도는 합심 기도는 중보의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반 로버씨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늘 넘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의 입술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억나는 견고한 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곳에 가득 임할 것입니다. 정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무너진 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 후에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놓고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있다면 동성이시라면 우리 같이 손을 잡아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성도님이 계시다면 손을 꼭 붙잡고 나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며 정결한 영으로 나아가며 또 함께 손을 잡고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